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교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누가 지금 그 인터넷 교회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 있대요. 죄송하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진척이? 아이 그 웹사이트 다시 갈아엎으려고 부탁했는데 좀 됐어요. 근데 풀타임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친구라 전화해 보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늦춰져 있어요. 다른 건 뭐 이전 하듯이 일단 그 각 지역 칸만 좀 만들고 설교만 올려놔도 일단 시작은 되는 거였는데 그게 좀 아직 안 되져 있어서 네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이 뭐 재능 기부 형식은 아니시잖아요. 아니에요. 네, 우리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네. 좀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 페이 하시는데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 콘텐츠는 목사님이 지금 구상하시는 게 따로 있을 거고. 그래서 갖다 줬지요. 예. 이렇게 좀 해달라고. 예. 예, 밥 먹으면서. 이제 2달째 지금 소식이 없는 거네. 예, 그래서 나도 좀 답답하고. 이게 계속 사람이 기술이 있어야 돼. 그쪽에 너무 제가 몰라서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유튜브 들어가서 웹사이트 어떻게 제작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구만. 네, 그게 힘들어요. 예, 네, 그걸 좀 배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어서 그냥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지금 좀 늦어지네요. 블로그 수준이 아니라 기존 웹사이트를 갖다 재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전문적인 손길이 좀 필요로 하죠. 근데, 그러면 안에 이제 뭐 어떤 내용으로 이제 채워지게 돼요? 이제 뭐가 달라지나요? 지금 에피소드가 아니고 웹사이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처치가 되니까 그 각 지역 칸을 만들어서 그 각 지역에서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달라스, 뭐 프랑스 파리, 뭐 캐나다, 뭐 인도네시아. 몬트리올 이런 건 별로 없으실 거지만 그렇고 이제 주로 이제 한국에서 부산, 뭐 대구, 서울, 뭐 인천 이렇게. 그 전국 노래자랑 옛날에 송혜 아저씨 멘트 보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도 막 나오던데 이제 목사님도 이제 설교하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그렇게 되겠네요. 예, 뭐 여기 대륙별로 다 인사를 또 나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터넷이 참 여러 가지를 해주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댓글 지금 다셨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이제 헌금이라든가 힘을 좀 실어드릴 방법도 이제 열심히 참여하겠다, 제시 좀 해달라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공지를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시는 분 통해서 이제 한국 계좌를 하나 여셨어요. 왜냐하면 요 전에 그 댓글에 또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를 일단 조카 이름으로 열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죠. 한국의 계좌를 열을 수 있나, 교회 계좌를 열을 수 있나 이렇게 여쭤봤더니 가능하답니다. 알아봤더니 친구분이 그 은행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위임장을 써주면, 그러니까 아마 공증이라는 거 해서 위임장을 써주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가 안 좋거든요. 네. 많이 안 좋아요. 네. 지금 가서 견적을 냈더니 한 15,000불 달래? 그것도 깎아가지고. 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한국 좀 가볼까? 그래요. 다 임플란트는 못하고, 일단 제가, 잇몸을 드러내서 이 치석을 제거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칙은 뭐 시멘트로 하는지 뭐로 하는지 그걸 다시 빌드업을 해야 된다고 하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언제 한번 해볼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 한번 끌고서 나갈까 말까? 한국에? 예. 올해 정도로 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 중에 확실히 결정하지는 않고,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될 걸 생각해서 그분한테 알아만 보고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라고는 부탁을 안 드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나가게 되면 한국에다 계좌를 좀 열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안 나가면 이제 위임장을 써서 한국에 계좌를 열 예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기 전에 뭐 임시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시니까 영호 씨한테 제가 뭐 좀 가끔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다른 뭐 책 같은 거 살 때도 한두 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 영호 씨 그 부탁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조카한테
하나 좀 열어달라 그래서 열었어요. 네, 지금 공지사항으로 이제 올릴 텐데, 이제, 이게 곧 임시 계좌가 되는 거죠. 예, 뭐지 하고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 때문에 저희가 예. 이제 이렇게 댓글에 대한 이제 답변도 달고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임시적이고 나중에 이제 진짜 이제 오피셜한 이제 어카운트가 이제 한국 계좌가 열리면 그때 저희가 따로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공지사항에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그렇고, 일단, 후원금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저하고는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네, 아니, 저 개인적으로,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고, 또 네. 교회로 하시면 그건 이제 교회가 또 더 좋아지는 거, 그렇죠, 뭐.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재정 회계 보고 같은 것도 이제 하고 하니까 좀 이게 투명하게 이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시면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고 후원해 주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페이팔 하고 있었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 계좌도 이제 앞으로 지금도 일시적으로 하나 생겼고 앞으로도 이제 공식적으로 생길 예정이니까 예,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후원 멘트 또 응원 멘트 남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광고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 교회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얘기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페이스북 친구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근데 페이스북에서 나 영호 씨랑 대화를 했었는지 모르겠어. 기억이 없어요. 예전에 한번 예. 제 세 번째 번역책이 나왔을 때 맞다. 목사님이 축하회 한번 다루셔서 축하한다고 네, 한번 그래서 그랬었지. 목사님이 내 거를 보고 있구나. 나 그때 처음 알았고 그 다음부터인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멘트가 자꾸 이렇게. 난 영호 씨 거 못 봐요. 저는 요즘 안 올리거든요. 예, 귀찮기도 하고 또 누가 그러는데 인생의 낭비라 그래서 어쨌건 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남이 올린 건 보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목사님 멘트가 최근 한 2, 3주 막 올렸지 내가. 예, 목사님 멘트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예. 그렇게 이제 심플하게 이제 이렇게 다발성으로 이제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잖아요. 요즘에 일하는 게 일했던 게 이제 조금 지난주서부터 좀 없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중간중간. 심심하니까 막 했던 거지. 컴퓨터를 켜놓거나 아니면 전화기로다가 이렇게 했었던 거죠. 예. 근데 그 멘트가 수위가 예전보다 좀 심해진 것 같아서 특히 교회론 측에서. 그래서 그래요? 오늘 이제 교회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요. 예전에 목사님이 우리 에피소드 중에 기독교 자정 능력이 있어? 이 얘기 갖고 우리가 상하 2번에 걸쳐서 나왔나? 하여튼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받고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라고 얘기하셔서 이제 좀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교회, 우리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에피소드를 말을 했을 때는 그래도 나가셔라. 예, 그래도 이제 유지하시면서 그 지역교회를, 개교회를 좀 변화시키시는데 참여를 하셔라. 이쪽으로 좀 나가셨다가, 교회 이제 로컬 교회에 접으시면서부터는 조금 세지신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좀 나는 게, 일단 신학생들한테 먼저 일침을 날리시면서 너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별 볼 일 없는 제도권 신학교 때려치고, 그냥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는 수위가 좀 더 높아져서 평신도들한테 교회 왜 다니냐, 거기 가면 뭐 있냐 하고 이제 다 나오래 또 이번엔 또. 예, 그렇게 얘기해서 완전 이집트에 있는 사람으로 다들. 사실은 건물에서 나오기 한 2-3달 전? 그때부터 설교에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예. 근데 왜 이렇게 발언이 세지신 거예요, 근데? 아니, 가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전 때는 이제, 여기 앉아서니까, 제 판단이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너무 썩은 것 같아. 너무지. 지금 교회가? 예. 해결 방도가 없을 것 같아. 일단 손 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일단 이전에 어떤 구조적인 아주 큰 문제들이 뭐였냐면 기독교계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은 신학교까지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여기에 있는 그 남침례교 관련 남침례 교단하고 관계된 신학교라고 말을 했었을 때 소속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소속이 아니에요. 거기서 후원을 절대적으로 받아서 하더라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처럼 물론 지방자치보다도 더 개념이 좀 그런가 보다.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연방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남침례 교단에서 신학교에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긴 해도 전혀 학교 운영에 조금 더 간섭을 못해요. 한국은 안 그래. 한국은 안 그러니까 뭐 합동측 신학교, 뭐 통합적 신학교, 뭐 그밖에 다른 교단들, 특별히 이제 순복음, 여의도 거기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신학교를 좌지우지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머리가 저당이 잡혀요. 이 사람들한테 뇌가 저당이 잡혀. 그리고 이제 권력을 다 쥐고 있으니까 최근에 뭐 대형교회에서 큰 일들이 그 나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부사역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아주 스크럼을 짜고 막는단 말이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의 그 자기 목숨하고 관련이 있어요. 안 지켜대면 나중에 평생 자리가 안 나. 뭐 나처럼 노동이라도 해먹고 살아야 돼. 살 수 있어. 이런 그 마음가짐이 없는 한 거의 그 목숨을 저당 잡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자리를 못 잡으면 돈 벌 구멍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너무 조직적인 그 어떤 폭력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흔히 평신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몇몇의 기독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머지 다수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목사 전도사들을 다 꿰차고 있어서 그냥 뭐 상명하복의 구조고, 또 평신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일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뭐 대화식, 논쟁식, 토론식 뭐 성경 공부 없잖아요. 그냥 위에서 말하는 대로 듣고 보고 배우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사회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하용조 목사 비판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선거법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이번 찍어 이명박 그랬거든. 근데 그건 정당한 그 신앙 활동으로 쳐주면서 그냥 의와 불의를 나누는 일을 하는 나 같은 경우는 정치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중잣대가 있단 말이지. 이것이 더욱 심화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뭐 소통도 안 될 뿐더러 너무 권위주의에 빠져 있고 밥그릇 싸움에 아주 충실하다 보니 아예 교회로서의 뭐 기능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존재 자체도 지금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렇죠. 이거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고 뭐 비슷한 말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전에 교회라는 정체성 자체가 지금은 모호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 해제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 한 것이 도무지 언로가 기독교계에서도 막혀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타입이 아니라 그 영훈 씨랑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서 팟캐스트라는 것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공해주는 팟캐스트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기독교 언론도 좀 뚫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건데, 도무지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들을 보면 뭐 길이 없어 보인다. 이건 완전히 그냥 다 부셔버리지 않으면 교인들 다 죽어나가게 생겼다. 이래서 제가 요즘에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보니까 그 교회라는 용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좀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 교회라는 게 이 표밭이기도 하잖아요, 선거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 그 야당 측에서 정치할 때 무슨 얘기 나왔냐면, 그때 국정원 사건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올 때, 아니 뭐 증거나 이런 것들 의혹들을 갖다가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니 이게 교회냐, 이런 류의 얘기를 했다가 교회들한테 이제 역풍을 맞기도 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막 비판한다고요. 근데 나는 교회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진짜로 그러잖아요. 뭐 그냥 믿으라는데
근데 저 말이 왜 교회들한테 나는 그 비판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보지? 교회 지금 그러지 그렇죠. 않나요? 예,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말 들으면 기분 나쁘다는 거죠. 뭐 다단계 같으니까. 예, 다단계 같기도 하고 무지랭이 취급을 하는 거니까 우린 그렇게 무지랭이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기독교계는 말이죠. 물론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야당 정치인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야당 정치인들은 거의 기독교계에서 표를 얻지 못해요. 그죠. 예, 그래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성근 씨 여기 왔었을 때 제가 850만 원 될 겁니다. 기독교인이 850만 정도는 되니까 밀란 같은 거 이런 거 하실 때에 그들에게도 눈을 돌리시는 게 어떠냐. 근데 관심을 하나도 안 보여요. 물론 이제 정치인은 현재는 아니죠? 정치인인가? 지금은 시민 정치가죠, 그냥. 예, 아무튼 그런데 그런 쪽에 있으신 분이라 그런지 앞에다 대놓고 이렇게 딱딱딱 말씀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한테. 큰 기대 안 하는 것 같던데. 예, 이유, 원인, 결과, 경과 이런 거 말씀 안 하시고 제가 기대를 해보고 그들에게도 눈길을 돌려서 그들의 표를 좀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을 때 싫어요라든가 재수없어라든가 기대할 수 없어라든가 이런 말을 하지는 않더라고. 하지는 않는데 기대하지 않는 내색을 보여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안 해.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하기에 기독교인은 한국 기독교는 완전히 오른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나 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아버지가 이 구약 성서 학자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 구약 성서 번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교회한테 버림을 당하고 빨갱이 이단 소리를 듣는 걸 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 정도가 버림을 받았는데 난 더 이상 교회한테 바랄 게 없겠다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현재 가능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지금 참여를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현실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일단 정교 분리 있다는 거로다가 일단 방패막이를 칠 거고 일단 우익 쪽이 대져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 관련되지 않고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예를 들어서 색깔을 조금만 드러내도 그렇죠. 그쪽에 정당이 소속되지 않더라도 그쪽의 색깔을 조금만 드러내도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한국 기독교에서. 근데 우익이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긴 게 이게 정말로 이게 보수라면은 왜 국가 안보 문제나 이런 문제 터졌을 때나 국정원이 헛짓을 하고 있을 때는 얘네들이 더욱더 뭐라고 해야 되는데 천안함 문제라든가 지뢰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우익 맞아 할 정도로 그냥 너무 나약해 보여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수 없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냥, 수구만 있는 거예요, 수구.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치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새누리당 같은 당은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예. 그냥, 새정치 정도 되면 이 정도가 이제 우익 정도, 보수 정도 좀 되지.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새정치도 그래 안 보여, 요즘에는. 예, 새정치가 보수야. 그 사람들도 지금 수구 같아요. 지금 보면 하는 짓이. 거기 또 이제 더 이상 목사님은 계속 이제 요즘에 새누리보다는 새정치를 더 많이 까시더만. 까야지 걔네들을 깔 수밖에 없어. 얄밉잖아. 말리는 먹이 더 얄밉잖아. 하는 저쪽은 누가 봐도 포기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통 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저쪽은 보여요. 근데 이쪽은 아닌 척한단 말이야. 아닌 척하니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계속 있겠지만 새정연을 먼저 버리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싶더라니까 요즘에. 더 꼴 보기 싫다 이거죠? 걔네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양이 아닌데 양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그 가면을 벗겨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목사님 페이스북에 올린 것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 나도 기억 못하는 거 써놓고 나면 끝인데. 있어요. 뭐냐면은 나름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맨날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들이 대형 교회 해체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해체했어. 근데 목사님은 그 이후를 또 얘기하시더만 그랬어요? 해체했는데 이 작은 교회가 하는 일이 그 교회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대형 교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것도 또 뭐 깨될 필요도 없다. 예.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잖아. 예를 들어서 삼성이 70개 정도 계열사가 있대요. 있죠. 예, 근데 삼성전자가 전 그 삼성 그룹 매출의 70%나 한대.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자고 나머지 후자라고 그런다네. 엘리베이터 탈 때 그런데요. 쟤네들은 전자, 우리는 후자 그런데. 예. 그런데 많으면 뭐해? 얘네들이 분식회계 하고 그렇잖아요. 뭐 계열사 중에 하나가 비실비실 거리는데 내가 마음에 저걸 그냥 홀드하고 싶어. 그냥 문 닫지 않고. 그러면 내 크레딧 가지고 돈 꼬다가 저기다 갖다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대형교회를 나와서 10개나 100개가 나눠지면 뭐해. 색깔이 비스무리 해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나왔다고 작은 교회 얘기를 하는데 작게 예배를 드린대. 딴 건 없어. 근데 하는 짓은 똑같다 인 거지. 하는 짓은 똑같아. 예배 회복 운동. 그 뭘 하냔 말이야 그딴 거를. 그러니까 굳이 뭐 깨나 안 깨나 똑같다는 거야. 10,000명이 예배드리나 10명이 예배드리나 물론 이제 조금 난점이 있겠지. 뭐 많이 모이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게 훨씬 100% 안 더러워질 거라고 봐. 교회 밥은 더 맛있더만 작은 교회가. 예. 그래서 작으면 좀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난데 기회가 그래도 교회의 목적 혹은 기능 이거 얘기했을 때 교회 정체성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예배 그러는데 뭐 가끔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들 글 올리는 거 보면 막 그런 개혁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는데 움직임은 딸랑 그거야. 우린 요렇게 조그맣게 예배드려. 이거예요. 그게 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그냥 작아져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작은 콘크리트 아니나 큰 콘크리트 아니나 그 안에서 상가에서 드리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큰 예배당 짓고 그 안에서 드리나 갇혀 있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죽 이거? 답답하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인터넷 철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지만 너무 그런 것에 매몰되어져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뭐 제사 1년에 한 번밖에 더 드렸냐. 뭐 남자들 니네 뭐 1년에 3번 절개 모여. 뭐 요 정도. 아니면 성회나 대회 뭐 8일 동안 혹은 7일 동안 모이는 거. 아니면 15일 동안 모이는 거. 뭐 이런 거나 뭐 했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안 했거든. 그런데 아주 그거가 어떤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그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알아버리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알아버리니까 근데 아니거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살으려면 먼저 주의 도를 알아야 해. 그 주의 도를 알기만 하면 뭐야 머리로. 그렇잖아요. 주의 도를 실천하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그 신앙의 ABCD가 다 깨진 상태에서 모여서 예배만 잔뜩 드리면 뭐예요? 그럼 분명히 이제 예배 인도자가 있을 거고 설교자가 있을 거고 그거로 딸랑 끝. 그렇잖아요. 뭔가 좀 드라마틱하고 예. 좀 그런 건 있어요. 가면 뭐 보통 이제 후향찬란하면서도 그럴듯하게 하는 게 있거든.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삶에 그렇게 변화가 없으면 그냥 나훈아 콘서트 하는데 가서 우나 그냥 여기 예배하는데 가서 손 들고 우나 똑같아. 그러게요. 그래서 그 말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옛날에는 그냥 짜게지면 좀 나았지 않겠나 해서 좀 짜게라. 아니, 이제 짜게지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왜 짜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권력 집중화를 막으려고? 그렇죠. 일단 커지면 교회 정체성을 잃어. 지금 보니까 큰데 교회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내 눈엔 안 보여. 다른 사람들은 그걸 여전히 그렇게 보겠지. 그래서 옥하는 목사 뭐 이래가면서 사랑의 교회 뭐 이런 막 그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내 눈에는 사랑의 교회도 개판이야. 똑같아.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김홍대 금남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난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또 당연히 이찬수의 분당 우리 교회도
똑같아, 제 눈에는. 그 교회나 저 교회나 뭐 그놈이나 저놈이나야 다. 그러니까 일단 커지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인 교회가 있다고 쳐요. 그런 거기 이제 뭐 목사님이 뭐 이 10,000명인데 아주 싸가지가 안 좋고 그 교회가 그냥 뭐 마귀 소굴 같은 교회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두목마귀 하나잖아.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개로 나눠져서, 예. 그러면 이제 작은 마귀 100개가 되잖아요. 근데 뭐로 나누는 게 낫나요? 그냥 마귀 하나가 있는 게 낫지 않나? 나누자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소굴에서 일단 탈출해라. 탈출해라는 거?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듯이 그거 한 개가 여러 개로 쪼개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일단 쪼개지는데 그 악의 그림자에서 나와야 돼. 광명의 세계로 밤거리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 성경 표현대로 하면. 낮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 깨지는데 여전히 깜깜한 데서,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가듯이 술집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밤에. 근데 그냥 깨져가지고, 나눠져가지고, 우리는요, 조그맣게 예배 드려요. 이건 그냥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거라. 깨지기만 한 거지. 방향 자체는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냥 세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암세포로. 자, 그러면은, 이 교회, 그 옛날에 어느 정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까치리님이 4명인가 5명 거론하고선, 신학은 발전했는데 왜 신앙은 이러냐? 해가지고 우리 답변 다 이제 달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이 교회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유가. 본질을 잃어버린 건 사람들은 다 말씀이라고 말을 하죠. 대개가. 근데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믿음이야? 아니, 왜 교회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냐 하면, 네. 하나님께 믿음을 안 보여서 그래. 말씀은 언제나 있었어. 말씀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손에 안 쥐어졌나? 쥐어졌어요. 쥐어졌어. 그리고 그동안에 엄청나게 설교들도 많이 했거든. 이건 있었어요. 이건 있었는데 살질 않았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질 않았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표현을 하면 네 믿음을 나한테 증명해라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증명해. 내 앞에서 보여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안 사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은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지.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이 있다고 쳐요. 예. 그럼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에 뭐 목회자든 뭔가든 이렇게 곡해가 돼가지고 잘못 알고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잘못 알고 엉뚱하게 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왜 믿음이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고민을 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 책임이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누가 나한테 준 믿음이 아니라 예. 내가 스스로 고민한 흔적의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말 자주 쓰잖아요.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그래야 말짱 도루묵이다. 성경을 뭐 이전처럼 뭐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두루마리를 내가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집트 넷이나 간신히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컴퓨터만 키면 나오잖아. 컴퓨터만 키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죠? 그 유명한 한국의 여자 뭐 아나운서가 있던데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그런데 방송 중에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여자들하고 아나운서가 김주아 씨? 예. 한국 대학생 여대생들의 뭐 모델이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여자가 조영기 목사 무슨 행사하는데 사회를 보고 앉았더라고. 그 생일. 거긴지 제가 잊어먹었어요. 예. 거기 유튜브 보니까 있더라고. 어느 남자랑 사회를 보고 앉았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지성인이거든, 그런 사람은. 그럼 지성인이면 뭐해? 한 번도 우리 저 목사의 말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안 해봤잖아. 고민을 안 해봤잖아. 그거 안 살아봤잖아. 안 살아보니까, 신자로서의 의로운 사람 안 살아봤으니까, 여전히 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은 있다는 거지. 우리 손에 쥐어진 말씀이 있다는 거지. 로마서 말씀대로 영호 씨랑 저랑 한번 그 디베이트 하다가 텍스트 컨텍스트 우리 웹사이트 들어와서 할 때 옛날에 그죠? 근데 로마서 말씀했잖아. 뭐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미 주어졌다는 거잖아. 바울이 안타깝게 말했던 것이 가까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 손에 있거든. 말씀이 멀리 있나? 있어요. 가까이.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지 않아. 난 이거라고 생각을 해.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민할 여지를 안 주잖아요. 그 고민할, 자, 나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얘기해 봅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아니, 각자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야지. 그래서 제가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 악마의 속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다. 자, 속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나오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길 잃은 양이 되는데, 예, 뭐 목자가 가짜 목자였는가 보다 해서 일단 나오잖아. 예. 나오면 이 사람도 방향은 있어야 될 건데, 스스로 뭐 없으니까 눈 나쁘고 뭐 그 머리 나쁘고 그게 양이라면서요. 약하고. 그럼 이제 얘를 또 누가 이끌어야 되네? 그러면 이제 황성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저를 찾으시라. 그리고 저 말고도, 여러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를 나왔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잃은 한 양이 어디 있나를 계속 찾아다니고 계시다. 그래서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나마 계속해서 현재의 오늘의 삶에 내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그 세미한 음성을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도 다 듣고 챙기실 것이다. 자신의 백성을. 저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안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이걸 출애굽 사건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집트가 뭐 나름 살기 편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뭐 고기도 먹고, 그렇죠. 굶지 않고. 그렇죠. 보니까 기록 보니까 이집트가 굉장히 이 인권이 그래도 그렇게 뭐 심한 나라는 아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피라미드 만드는 것도 그게 이제 국책 사업이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채찍질하고 강제 뭐 동원해서 뭐 노역시키고 뭐 그래가지고 착취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놀고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뭐 그런 거라고 또 고학자들이 또 밝히기도 하더라고요. 아, 얄밉다, 그런 말은. 실질적으로 그랬을 리 없지. 아, 진짜로. 그래서 아니, 기록 남겨진 거 보니까. 역사를 보는 시각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도 피라미드 이야기를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봐도 거기에서 그 근처에서 만들 재료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먼 데서 가져와야 되지. 운반 도구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목숨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잡지에서. 죽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얘기를 보면은 강제적으로 억지로 끌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프면 그날 빠지고, 그다음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또 빼주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월급도 제때제때 주고 하는 그런 거였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먹고 살만 했는데, 지금 이집트를 갖다가 목사님은 지금 교회 현재 상태로 보시잖아요. 여기 있으면 복 주시는 하나님, 돈 주시고 성공, 번영, 출세, 반공, 얼마나 우리 사회에 이득될 게 많습니까? 출세까지 다 이렇게 영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모세는 근데 또 허접해 보이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다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방향성을 이제 이게 아니면 그럼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큰 교회도 아니야. 그 작은 교회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 목사님이 가리키는 손가락은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 그 교회론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와의 연합된 삶이죠. 예수와 연합된 삶인데, 예. 그리고 종말론적 삶을 사는 거고, 종국에 있을 그리스도 나라의 입성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38년 광야 생활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집트는 말씀하신 것 같을 수가 있어요. 주변 다른 국들보다, 다른 나라들보다, 인접국들보다 아무래도 좀 강대했던 국가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영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옆 주변국들보다 조금 더 향상된 그 못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 노동력을 부리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국이니까. 예. 그러니까 삼성으로 비유하면 맞아요. 삼성이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뭐 무슨 어제 추석 추석이 아니라 그 뭐지? 무슨 아무튼 보너스가 지급이 되는데 평균 4천만 원이었대. 보너스만. 보너스 그렇게 많대요. 임원들이요? 아니면 뭐 일반 직급자들이? 일반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정규직 예, 정규직이 에버리지가 4천만 원이었대요. 살만하네. 예. 근데 또 삼성은 또 소문이 그만큼 또 짜내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직급 이상만 또 따지고 봤더니 에버리지가 7천만 원이었대요. 보너스가 성과금 같이 주는 게. 예. 월급 빼고 기본금 이제 제외하고. 예.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삼성이 이전에 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 노조도 없잖아. 지금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삼성 아직도 없나? 제가 알기로 없고. 보통 미국엔 이제 노조가 두 개 들잖아요. 산업별 그다음에 그 기업별이나 그 회사하고 그다음에 산업별 들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그 매니팩처들이 있어요. 포드 뭐 이렇게 회사들 있잖아요. 몇 개 빅들이라고. 그러면 지들이 또 이렇게 그 연대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 두 개의 노조에 보통 가입이 되어 있어요. 삼성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거기서 충성봉사 왜 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집트도 똑같은 거라 뭐 그런 거 해줘도 여전히 뭐냐면 삼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여전히 고요를 짜낸 거지. 고요를 짜냈는데 먹고 배부르니까 거기 있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하느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거기에 스테이하고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그건 너희들이 인간으로서 내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의 종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섬기고 사는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왔더니 좁고 협착한 길인 거라. 그러니까 일단 나오셔야 돼. 좁고 협착한 길을 설사 어느 로컬 철치에 지역교회에 몸담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냥 옮겨 다니는 거야. 가는 데마다 내가 단을 쌓아야 돼. 그렇죠? 그럼 일단 단을 쌓을 망정에 일단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가 주는 편안함과 편의성과 안락함을 버리시라는 거잖아요. 예, 버리고 내가 나와서 내가 성막이 회막이라고도 말하잖아요. 회막. 그러니까 미팅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 만남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막 이퀄 회막인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들고 내가 단을 쌓는 거라. 그걸 계속 또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그걸 한 10년 한 거예요. 물론 나는 로컬 처치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물과 기름처럼 난 섞이지 못했었지. 계속 괴로웠었으니까. 왜냐하면 한 귀로 뭐가 들리는데 계속 괴로운 거야. 저 복음도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한번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 지식이 없었어도 조용히 가짜인 걸 알겠는데 나는 저걸 내면 뭐로 교회를 가? 그렇잖아요. 무슨 기도해가지고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라면은 굳이 신을 안 찾아도 되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육체적 축복, 환경적 축복 이런 거라면 뭐로 가는 말이에요. 그 정도일 것 같으면 일반 그 전에 성경을 깊이 읽지 않았어도 흔히 읽어봤던 어떤 인문학 서적 한 권 정도라든가 사회과학 서적 한 권 그 정도만도 그 책들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럴 거라면 내가 기독교인일 필요가 없었더라고. 그러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도 그걸 알겠던데. 근데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힘이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예. 우리 교인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사님 같이 예.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파든 불경을 파든 경전을 파든 이런 사람은 뭐든 간에 그게 이제 답변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와의 갈등을 있을 수도 있고 그 진리를 탐구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나와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이제 힘든데 교회에서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가서 교회 가야지.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올 때 이제 앉아 있으면 찬송도 부르고 교회 하다가 설교 말씀 듣는데 설교 때 이제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는데 거기 내가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조차도 안 들어. 그냥
멍하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네. 그러다가 이제 설교 끝날 때쯤 돼서 오늘 밥 뭐 먹나 이 생각하다가 밥 먹을 때쯤 되면 밥 먹고 있을 때쯤 되면 끝나고 이제 저기 탁구나 한 게임 쳐야 되겠다. 축구나 한 게임 쳐야 되겠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축구가 끝나고 사람들이랑 같이 우리 팥빙수 먹고 집에 갑시다. 이러고 이제 집에 온단 말이에요. 요런 삶의 패턴은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내가 여기를 나와야 되겠다.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멍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다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수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도전만 하는 거지. 그래서 열둘 건져주면 다행이다. 전 그래요. 마을회관 같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 라이온스 클럽처럼 생각을 한다.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걸.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교회에서 그래서 이민교회는 특별히 더 그러잖아요. 심하지. 계속 그런 걸 만들어내. 그래서 뭐 신문 저는 이 한의신문을 잘 안 보지만 한의신문을 한번 봤어요. 이렇게 또 후딱 봤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거를 봤어. 지난주 건지 지난 모르겠는데 있길래 봤어요. 봤는데 뭐 또 뭐 하더라고. 축구 대회인가 뭐 이런 거 해. 있죠. 교회 대항별 뭐 이런 거 하더라고. 근데 꽤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거 하고 이런 일들을 이민교회에서 계속 만들어내요. 계속 만들어내니까 지금 뭐 마을회관 아니면 무슨 뭐 아무튼 그런 거가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나는 교회를 다니겠다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어. 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그 사람들 언제 하나님께서 시각을 바꿔주면 모를까. 그런데 다니면서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 문제지, 내 삶의 문제지, 내 죽고 사는 문제지라고 생각한다면 질문을 좀 해봐라.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뭐 목사님께서 이제 본질적으로 지금 흐려졌다, 뭐 잘못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가지고 눈이 그냥 똘망똘망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정말 저런 얘기가 있나 이렇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냥 흐리멍텅해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억도 안 나는 설교 뭐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 우리 집에 온대. 그럼 그럼 뭐 돈이나 좀 줘서 보내. 뭐 하여튼 요런 수준의 삶이 그게 이제 우리 교인들의 대다수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 이하이지 않을까. 그냥 가난으로도 부족한 뭐라고 해야 될까. 완전 내가 지금 종살이 하는데 너무 힘들어 이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면 니네들이 종이야 지금 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어질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한번 정신 차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래 맞아 나와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목사님 소리도 이 목사는 또 이렇게 얘기하네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얘기예요. 예. 뭐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주에 사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한 번도 뵈지 못했는데 제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대. 들으시고 정말 못 들어봤다. 최근 얼마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못 들어봤다. 존경스럽다. 이랬대. 다른 목사랑 다르다고?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이라도 있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퍼지리라고 하는 것이 60억 중에 10억 정도는 돼야지. 이런 수는 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을 했듯이, 저는 교회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말을 하고, 교회들이 일단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사는 비밀을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그걸 전해주고 그것에 가슴이 철렁한 사람들이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주의 도를 스스로 깨닫게 되잖아요. 주의 도를 깨달으면 그때서야 이제 전도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주의도를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전도하면 뭐해? 그건 전도도 아닌 거거든요. 그냥 그 장사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인들이 목사들의 인벤토리라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조그만 그 하이마트라 그러나 한국에서 그 뭐 조그만 컨비니언스 스토어 뭐가 있더라? 하이마트가 있나? 편의점이요? 예, 편의점. 편의점 뭐 롯데마트 뭐 하이자 들어가는 거 뭐 하나 없어요? 뭐 있는 하이마트는 저기 전자대리점. 전자인가? 예. 하이자 들어가는 거 뭐 없어? 저도 지금 나온 지 오래됐어요, 목사님. 그런가? 그렇지. 네. 아니, 아유, 있던데, 뭐, 아무튼, 무슨 얘기 하려다 하이마트 하려고 그랬나? 인벤토리. 거기에 있는 맥주인 거고, 거기에 있는 뭐, 삼각 김밥인 거예요, 교인들이 현재. 그거가, 그 가게가 만약에 뭐, 100평짜리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럼 200평짜리 물건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장사가 더 잘 될 거고. 그럼 그건 20억인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교인이 100명짜리면 어떻고, 1000명짜리면 뭐 10,000명짜리면 헌금 이만큼 나오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인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삼각김밥인 거고, 맥주인 거고, 주스인 거라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목사들이 끌고 모으고 있는 중인데, 그걸 전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주의도도 모르면서 뭔 전도? 주의도를 실천해 보지도 않고서는 뭔 전도? 그렇잖아요. 일단 전도를 교회 데리고 나와서 엉덩이 붙이고 있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전도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근데 그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라는 새끼 마귀들을 이용을 해서 그 올무에 걸리게 하고 어둠에 걷게 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거기는 그 어두운 세상이거든 사실. 그래서 제가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건데 나와야 돼 일단.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럼 예전 출애굽이랑 지금 뭐 출애굽이랑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좀 차이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그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나와라. 나중에 얘네들 투덜투덜 하던 뭐 하든 시끄러 여기 그냥 데리고 나와서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간에 우상 숭배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꼴딱서니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출애굽은 그거랑 좀 다르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이게 아니다 싶은 사람은 나한테 와. 아니면 이쪽으로 나와.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망자의,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계시되는 뭐 그런 거죠, 목사님은. 아니, 던지기는 다 던지는 거지. 누구나가 비밀 해제를 듣거나 이제 앞으로 다른 소스를 통해서 제 메시지가 어디로 전달될 텐데 불특정 다수에게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뭐 교회를 1년밖에 안 다녔는지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그분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일단 이집트에서 일단 나와야 된다. 그 메시지를 던지고 따라 나오는 사람 따라 나오는 거고 따라 나와서 계속 하다가 뭐 여전히 실패할 사람도 있겠지. 예, 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거 아니니까. 다수의 무리가 못 들어갔으니까. 지금 목사님 이제 로컬 처치 접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황 목사의 모델은 로컬 처치는 이제 그 희망이 없는 건가요? 저한테는 이제 저는 다시는 안 하려고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황 목사님은 지금 이제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제 20대, 30대에 이제 황순기라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모델들은 결국 나중에 이제 스스로 이제 뭐 밥 먹고 자기 손으로 먹고 살다가 나중에 에이 이게 또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렇게 다 인터넷 처치로 저장하거나 그만둬야 되는 그런 루틴이냐 이거죠. 아니에요. 각각 지역에서 지역 교회들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각각의 지역 하면 좋은데 하고 싶어서 그렇게 다 젊은 날에 황승기처럼 시작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은 결국 이 얘기를 하고 돌직구를 날리고 진실된 얘기를 하면 결국 교회는 지탱을 못하고 사람들은 떠나고 결국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있는 그 의식 있는 교회의 그 앞날이냐 뭐 그런 그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냐 뭐 그런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다 나와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그 모형이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질문이?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황성기처럼 나같이 이렇게 기성교회랑 다르게 얘기를 하면 결국 이 세상 속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교회는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순기 모델은 실패할 수밖에 거지. 없는 모델이야. 근데 그게 그렇죠. 성서적이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교회야. 그 교회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교인들한테 그걸 잃어서 그 자극적인 뭔가를 주지를 못해서 뭔가
어루만져주는 엔터테인먼트는 없지. 근데 왜 그때 목사님은 그 식사할 때 보니까 예. 제가 그때 한두 번 갔잖아요. 네. 근데 교인들이랑 잘 어울려서 농담도 하시고 예. 잘 어울리시던데. 잘해요. 예. 근데 왜 막상 만나면 잘하지. 예. 근데 교인들은 왜 뭐가 이렇게 불만인지 다들 그렇게 떠나는지 메시지가 그렇게 걸리나? 그렇죠. 뭐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세게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죽어야만 다시 산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항상 한쪽 말만 들어서 그래. 말 중에 반만 들어서. 근데 그게 너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까지를 들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짐은 가볍다라는 것도 알게 될 텐데 항상 내려놓음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신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까지만 들으니까 죽는 건 싫거든. 그리고 힘들거든. 근데요 예수를 정말 믿고 살잖아. 성경에 나온 대로. 그럼 예수가 말한 대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면 황순기 교회 모델의 평안해진다니까 진짜. 아니 그러니까 황순기 교회 모델의 성도들은 예. 지금 그 힘든 트레이닝을 이겨내지 못한 탈염병들이에요 다? 제가 속속들이는 모르겠는데 조교가 너무 빡세. 여기는 내가 뭐하러 내 돈 내고 이 귀한 날 와서 이렇게 힘든 소리를 들어야 돼. 아 빡세 이러고 다 나가신 탈염병들이 속속들이는 모르겠는데 첫 고백들은 처음에는 다 좋았어요. 첫 고백들은. 근데 그게 인내가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인내를 오래하지 못했던 경우는 어찌 보면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난 자유를 누린다라고 주문을 외워서 막 그렇게 살았던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분은 실제는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말씀은 하세요. 제가 그 옆에서 그냥 아주 인간적으로 제가 네. 이렇게 느낀 바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황 목사가 처음에 이제 설교를 듣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호기심 반, 뭐 기대 반으로 가요. 왜냐면 시원시원하니까 말을 할 때도. 그러는데 교회에서 오래 듣고 있다 보니 황 목사님이 뭐 정부라든가 기성교회라든가 이런 거 비판할 때는 아주 편하게 마음 편하게 듣고 있다가 그게 어느 순간 나한테 온다는 느낌이 들어. 그럼 그걸 못 버텨내시더라고. 제 느낌이에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나라님 욕하는 게 싫다고 직접 말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자기 정체성하고 이제 박정희하고 이제 동일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 다 꼬집어 통틀어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연결을 해보면, 남 욕할 때는 시원하네 그 사람 하고 있다가 그게 돌고 돌아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그렇지. 그것도 많이 있을 거야. 예, 그때는 이 사람 봐라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러고 나가는 거네,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럼 황승기 모델의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예수의 사역 같은 거네. 아니 그렇게 좋게 봐주면 좋고 감사하고. 아니 뭐 실패라는 측면에서. 실패라는 측면에서 예,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랄이 대자 쪽이지 열매를 거두자 쪽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야, 이게 보니까 이게 똑같은 교회라고 해도 그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는 게 쓴소리를 잘 안 해요. 기성교회들은. 예. 못하지. 그리고 이제 서로 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은혜와 덕으로 감싼 그 이상한 말이 있어. 그 용어가. 그걸로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 이제 아무한테도 해가 가지 않는 말을 잘 하고. 그렇죠. 그런 목사일수록 인격적으로 이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예, 아주 그냥 우월하다고 이제 아주 우리 목사님은 인격이 좋으셔. 아주 그냥 사랑이 많으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중용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뜨겁고 차가운 것,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지랄 같은 놈, 그것도 다 품어주고, 아주 싸가지 없이 쌀쌀 맞은 놈, 요것도 다 품어주고, 의든 불이든 상관없이 아무거나 다 짓거려대도 그저 교회 자리 앉혀놓으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절대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하는 이영훈도 네. 지금 목사님하고 뭐 교인하고 목사 관계는 아니지만 몇 년간 붙어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옆에 있으면 붙어 있을 만한 사람인데
왜 교인들은 정작 그러지 못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제가 이제 아쉬워서 해본 얘기예요. 네, 하여튼 아니 근데 나도 지금 현재 기독교계 안에서는 영호 씨가 처음인 경우가 뭐냐면 우린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예. 나이 차이도 12살 나. 영호 씨가 나보다 12살이 적기 때문에 영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 아무튼지 12살 차이가 나면 살아온 세월이 달라서 그때에 대한 느낌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나이 차이가 나도 대화하는 것에 어렵거나 불편함이 없었어요. 영우 씨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뭐 그렇죠. 예, 그럼 다행이고. 네.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신학도 많이 달라. 예, 뭐. 그런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논쟁도 꽤 있었어. 굉장히 많았어요, 논쟁도. 생각이 다르니까. 항상 논쟁을 했었죠. 항상 논쟁을. 근데 얼굴을 붉히지 않았다는 거지. 예, 뭐. 예, 얼굴을 붉히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 너 다시는 안 봐 이런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제가 지금 기독교계에서 여지까지 경험한 거는 뭐냐면 생각이 다르면 떠나거나 버려. 그리고 좀 더 심하면 악다군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영호 씨가 첫 경험이야, 이런 쪽은. 생각이 다른데 관계는 훼손되지 않는다. 훼손되지 않는 경우는 영호 씨가 첫 경험이에요, 저한테도. 기독교계 안에서는. 기독교계 바깥에서는 안 그랬어. 기독교계, 그러니까 교인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달라도 얼굴을 안 붉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 근데 저하고는 첫 경험이라고 하시지만. 예. 지금 보세요. 까칠이하고 주님. 지금 저하고도 더 비슷하고 더 심하신 분들도 있잖아. 근데 지금 꾸준히 여기 또 나오셔서. 그러니까. 댓글 다시네. 예. 그런데 지금 이건 비밀의 제 시작하고 난 이후고. 예. 그 다음에 주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자 몸조심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무슨 몸조심? 부자 몸조심. 부자 몸조심. 예,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딱 개진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황목대 비밀의 죄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막 싶어서 툭툭툭툭 안 던지셨단 말이지. 근데 이런 문화가 기독교에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좀 생각이 다르면 서로 얼굴 붉히게 되고. 근데 그럴 게 없거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뭐 몇 년 교회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던지면 못 견디겠나 봐. 힘든 거지. 그 말을. 예.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부딪히면 왜? 부딪히다가, 나 부딪혀 죽겠는데. 난 솔직히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당신들도 나보면 알잖아. 내가 다른 목사들보다 훨씬 형편없이 뭐 말폼새나 입성이나 이런 게 우아하고 고상틱하지 않은데 그런 거 지적하고 말하면 되는 건데 그냥 뭐 내일 삼겹살 먹읍시다. 그러고 그다음부터 안 나오는 사람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기독교계는 좀 문화가 뭐 어떤 요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목사관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목사한테는 따져봤자 좋을 거 없고, 따져봤자 목사 마음이 편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목사들은 용납을 안 하니까, 그냥 그런 목사로 똑같이 목사니까 똑같겠지 하고 그냥 치받아도 되는 목사가 있는데. 아니,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근데 난 실제로 많이 했거든. 근데 아니래? 아니, 이 성경 공부를 해도 일방적으로 주입하거나 가로 열고 뭐 거의 답 쓰는 뭐 공과식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렇게 막 주제를 딱 주고 이야기를 하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리만 끝에 내가 살짝 이제 결론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셔라. 뭐 이렇게 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났어도 여전히 그렇더라고. 여전히. 엊그저께 우연히 이제 마켓에서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전에도 이제 몇 번 만났는데, 마켓에서 일을 하셔. 마켓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만났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나갔거든? 장모님 이제 미용실에도 이렇게 머리도 좀 잘라드리고 그러려고 이제 모시고 나갔다가 마켓에 들려가지고, 뭐 이렇게 시장도 좀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니까 인사도 좀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너무 멀쩡하게 건강해지신 걸 보고, 뭐 앉아 계시는 것도 못 했었는데, 뭐 막 걸어 다니시니까, 그거 보고 이제, 이제 막 반갑게 인사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목사님이시니까,
여기 기도를 기도를 세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저기 영빨이 전해져서. 이분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평생 다니셨던 분이거든.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 그런 쪽 아닌 거 아시면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 나름 칭찬일 수 있어요, 그거. 그러게 그게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라고. 칭찬이겠지. 그걸 제가 이해를 해요. 알아요. 그분이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만연이 되어 있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굉장히 그릇되고 잘못되어 있어요. 많이. 목사 그럼 뭐 무슨 그냥 무슨 엑소시스트 같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새로 깨졌다. 뭐 한평생 그 조윤기한테 속은 게 억울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었었거든요. 분이었었는데 또 여전히 뭐 저를 알고 그런 목사인 걸 알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교인하고 그 교인들의 관계는 뭔가 교인들이 자기의 영혼을 목사한테 위탁한다는 그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다 보면은 목사의 권위가 거기서도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 목사한테 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치받거나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좀 달라도 뭐 그냥 속으로 딴 생각을 하더라도 예의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한번 금이 가면 돌이킬 수가 없게 그게 갈라서는데 저는 제가 목사님한테 제 영혼을 위탁한다거나 맡긴다거나, 목사님도 제가 남의 인생 책임 못 진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자기 영혼 자기가 챙겨서 혼자 가는 인생이면 차라리 목사님만 같은 스타일하고 대하기가 편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영훈 씨도 그런 생각을 이미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얼굴 안 붉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 목사는요, 스테이러스가 신분이 다른 게 아니라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얘기도 수도 없이 해드렸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도 없이 해드렸고, 저한테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지 마세요. 이 얘기도 무지하게 했고, 나중에요. 물론 저는 잘못 가르친 것에서 제가 스스로 그 자책감이 들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 다시 오면요, 저한테 책임 안 묻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드렸거든, 사실. 그러면 절대로 목사한테 위탁하면 안 돼요. 물론 영향을 미치지, 왜냐면 목사들이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위탁하시면 안 된다고. 위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삶은 그리스도와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건 내가 주체자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에게 내 삶을 위탁을 해? 근데 안 된다고, 그게. 역설적으로 교인들은 위탁을 하고 싶어 해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지. 그래도 나를 인도하셔야지. 그건 이제 한국 교인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건 한국 교인들. 그래서 미국 교인은 좀 다른가? 그래서 한국은 장로교 이게 세지는 거고, 미국은 회중교 침례교가 세지는 거예요. 개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좀 덜해. 근데 미국에서도 은사주의 교회 있잖아요. 슈퍼스타들.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 뭐가 전달될 것 같이. 그렇죠. 그래서 막 안수하고 난리치고 TVN 같은 경우 여기 미국에 팬이죠, 팬. 광팬들 생기죠. 여기는 여전히 그래. 그런데 그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남침례교, 그다음 북침례교, 이전에 하나 침례교였죠. 이런 데서는 절대로 안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는 회중이 중심이 돼서 목사들한테 그렇게 안 맡기죠, 자기 삶을.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 영혼, 자기 삶 단돌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목사가 그렇게 크게 자기한테 뭐 와닿거나 뭐 크게 그 목사로 인해서 내 영혼이 뭐 바뀐다거나 이런 기대가 애초에 그렇게 심하지 없어. 않는 거죠. 왜? 아니, 없어. 그냥 뭐 교회에서 만나면 하이 뭐 그 정도고. 아니, 그리고 저 사람이 뭘 가르치는구나, 열심히 낸다고 하는 건 뭐냐? 그리고 열심히 배워야지. 그리고 자기가 살지. 회중교회 교인들은요, 자기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살지 않고 남이 자기를 살게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내가 문제 있는 것도 목사 기도를 받아서 뭘 해결하려고 하고. 목사 기도 받아서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 그건 오히려 해야 해. 아니 왜 결혼할 때도 예. 뭐 남자든 여자든 서로 상대방한테 뭐 재정적으로 굉장히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순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여자들도 뭐 신데렐라를 꿈꾼다거나 남자들의 로망은 셔터맨이라면서요. 예, 와이프가 돈을 버는데 뭐 미용실이나 약사 그 남편들이 셔터맨이라고 하더만. 예, 이 사람들은 그 삶이 행복하지 않잖아. 예. 예, 물론 그렇게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뭐 누리고 살면 뭐 행복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걸 찾는 와중에서 뭐 어떻게 하면 그런 여자를 잡을까 이러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도 그런 것 같아. 자기가 어느 교회 갈까를 얘기할 때 이 목사는 인물도 잘났고 이 목사는 말씀도 좋고 이 목사는 인격도 좋고 하나하나 재구선 따지고 어떻게 가다 보니 더더욱 없는 거야. 보니까. 예. 일단 말빨이 좀 되고 말 잘하고. 예. 그다음에 양복 같은 거 옷 입혀 놨을 때 좀 폼새 좀 나고 뭔가 좀 귀티가 좀 나요. 예. 그리고 얼굴도 좀 괜찮고. 예. 학벌도 좀. 근데 목소리도 좀 괜찮아. 근데 유머감까지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은 대형교회 만들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한두 개 빠져도 뭐 한 대여섯 가지 조건 있잖아요. 목사들 바라는 게 있거든.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갖춰도 괜찮아요. 여기서도 달라스에서도 보면 큰 교회로 계속 영전해 가는 사람들이 이제 한둘씩 있잖아. 그렇죠. 한둘씩인데 그 사람들은 요 몇 가지 조건 중에서 한 대여섯 가지 있으면 서너 가지를 충족시키면 되더라고. 일단 자기 그 무기가 돼서 스펙 예. 나름대로 스펙이 되는 거니까. 예. 뭣도 없어도 뭐 노래 좀 잘하고 감성 터치 좀 잘하면서 말빨이 좀 있으면 그것만 갖고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비즈니스하고 똑같네. 왜 비즈니스도 왜 이렇게 쭉 우리 그 자기 이름 걸고 하는 비즈니스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사진 같은 거 이제 걸어 놓는데 그래도 봐가지고 좀 인상 좋고 왠지 좀 사기꾼은 아닐 것 같은 사람 찾아서 전화하게 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예,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은혜 찾아보려고 해야 안 된다.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인터넷을 막 돌아다녀 봤거든. 일 때문에 막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개혁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 거를 이제 주르륵 이렇게 봤어요. 설교든지 뭐 말하는 거든지 뭐 이렇게 자기들이 글 올려놓은 거라든지 이런 거 봤는데 저거를 꼭 붙들고 있더라고. 이 방송 중에 이제 2번, 3번 얘기한 건데 나는 목사다 이거죠. 나는 목사다. 나는 요거만큼은 꼭 쥐고 있겠다. 난 너희들하고 달라. 그 권위의식 같은 건가요? 네. 굉장히 그 권위적이더라고. 나 돈 그렇게 욕심 없어. 근데 돈이 욕심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진짜. 뭐, 허름하게 살고, 뭐, 돈이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자기들한테 붙은 영혼이 얼마 없으니까 헌금 내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게 돈 욕심,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뭐,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아주 매우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무엇이 있는데, 직이 있는데, 난 이거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야. 요거는 내가 누구에게도 뭐 물려줄 수 없고, 요건 나 아주 어떻게든지 내가 홀드하고 있어. 요걸 너무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행함이 별로 없어 보여. 그러니까 예배에 올인을 하든가 성경 공부에 올인을 하더라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렇게 써놓은 게 뭐 아주 그런 말 막 써놨다니까. 뭐 칼빈 몰라도 신앙생활 돼요. 바르트 몰라도 돼요. 심지어 바울 몰라도 돼요. 뭐 다 알았겠어?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이 편지 쓰기 전에 뭐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처음에 쓰여졌다 그랬나? 뭐 그렇죠. 뭐 아무튼 그런 거 쓰여지기 전에 아직 글 같은 것도 접하기 전에 예수 근처에 있었고 또 예수 본 사람들이 말로 좀 전했고 저 사람이 뭐 이러고 저러고 저렇대. 뭐 저 사람은 단순히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니래. 뭐 하는 일이 좀 벨라 이런 것만 가지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무지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알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보면 막 뭐 디테일에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걸리적거리면 쌩 난리를 쳐가면서 뭐 자기 중심의 신학을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뭐 원죄냐 아니냐, 예. 뭐 어거스틴이냐 예. 아니냐 뭐. 그런 거로 자기의 어떤 목사로서의 그 모습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거 보면 이건 다 뒤집어져야 된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나 뭐 조영기나 그거나 김홍도나. 그러니까 뭐 자기 서재에다가 책 꽉 채워놓고 예. 이제 그걸 이제 자기 권위로 삼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신앙생활을 왜 공부방에서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 뭐 책 읽는 건 좋아. 예. 그건 취미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목사직하고 왜 굳이 연결을 시켜서 왜 그냥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러면 되는데 특히나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책을 덮는 순간 이제 삶은 또 바뀌는 거잖아요. 예. 어차피 똑같이 그냥 뭐 우리 부흥회도 그래요. 부흥회 끝나면 허전하잖아요. 뭔가 뭐 부흥회 때는 뭐 끌어오를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막 뭐 인간의 뭐 영혼을 들었다 놨다 뭐 감성을 찔렀다 뭐 울렸다 웃겼다 하는데 끝나면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예. 어느 양반이 신학적인 어떤 그 이론을 쭉 써놨는데 동의가 안 되는 거가 있어가지고 하나만 콕 집어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게 썼어요. 간단하게. 이 양반이 제3자한테 말하듯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고수를 만나면 모를까. 아이 그러니까 무시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자기처럼 이렇게 급이 다른 사람이 와서 저러고 있냐, 나한테 그러니까, 말을 거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의 지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수급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즐비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저는 뭐 얼마나 책이 많아요. 신학 발전돼 있잖아. 책이 정말 많거든. 뭐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 뭐 그쪽이 좀 그럴듯해 보이는 거를 자기가 따라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어긋난 것, 뭐 난 다른 생각이 있어라고 말한 거는 조금 자기처럼 막 학문적으로 이렇게 쭉 전개해 놓지 않으면 고수가 아니어서 상대는 못하겠다라는 거지. 아, 그 무슨 그 옛날에 왜 그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지방 유림이 그랑 같이 이제 그 편지로 그 저기 토론 주고받았을 때 솔직히 급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정성스럽게 다 하나하나 다 그렇게 이렇게 말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다 성의 있게 다 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이 없나 보네, 이 사람은. 그 인격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유를 보시라고. 어려운 거 뭐 하나 있나? 아무나 들어도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니는 할머니도 이해가 가능한 거고, 다 가능하게 비유를 들어서 얼마나 쉬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거, 뭐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뭐 굉장히 학문적인 뭐 어떤 이걸 막 전개하지 않으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바울이 예수 예. 밑에 들어가지. 그렇죠. 그죠. 그 어린 나이서부터 어린 나이에 대학교 지금으로 치면 가말리엘. 예, 그 천재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 뭐 8살 때 뭐 포항공대 들어갔다. 영재. 뭐 있더라고. 8살 때 포항공대 들어간 애가 있더라고. 뭐 몇 년 전에 그런 거라든가 저 어렸을 때도 김모라고 하는 천재가 있었어요. 그 천재도 뭐 10살인가 11살 때 미국에 뭐 무슨 시카고 대학인가 어디 뭐 들어갔다 그러고 천재들이 있지. 바울이 딱 그 짝이라 10살 때 들어갔다니까. 10살 때 들어가서 천재라고. 그럼 뭐해. 그잖아요. 그 예수의 그 쉬운 가르침을 지가 듣고 보고 배우고 따라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바울과 같은 논리들을 전개하는 것이 훨씬 신앙적으로 우월한 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답답할 노릇이지.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 어차피 이거는 그러면 뭐 지식적으로다 뭐 영적으로다 뭐 삶으로나 뭐 하나도 뭐 하든 거기 있어봤자 도움될 게 없다. 영빨이라는 것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무당빨 같은 것이고 무당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말빨이야. 말빨이지 영빨 아니더라고. 그냥 말 잘하는 거예요. 전병욱처럼. 그럼 뭔 영빨이야. 말빨이지. 그렇잖아요. 책 읽은 걸로 그냥 쭉 밀어붙이는 그런 예. 거. 예. 저는 하영조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하영조 목사도 계속해서 신비적인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2번 찍어. 그 말빨이야. 근데 말을 잘하잖아. 전 말빨이라고 말해요. 영빨은 무슨 영빨.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실 우상화된 사람이 저는 하영조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닮을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의 가르침을 배울 만한 건 아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저의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그렇긴 하겠죠.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을 것이고 훨씬 더 조리 있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신앙은 2번 찍어 신앙인데다가 무슨 예언 같은 거 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문창극을 세우는 신앙이니까 결국 저는 그 신앙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땐 가짜라고 판명할 것이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목사님 페이스북에 있는 어조가 좀 세가지고 제가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라고 이제 물어본 게 여기까지 오늘 왔어요. 예, 교회론이라는 게 참 알고 볼수록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말로 돌아가면 쉬운 건데, 그죠? 예, 그거 참 굉장히 우리가 어렵고 그다음에 아주 복잡하고 그다음에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 놨지만 실상으로는 아주 그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벗어나려고 황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하시네. 이전에 정리했던 거 다시 정리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신자들이 지체된 게 교회예요. 예,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거, 미국 사람들 유니버설 처치,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캐톨릭 처치. 캐톨릭이 유니버설이란 말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지. 그래서 거기는 로마 교회인가? 그죠? 그걸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인 거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캐톨릭 철치죠. 그러니까 그건 참 좋아,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어떤 한 조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런데 아무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신자들이 지체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론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 모습을 지역교회, 로컬 철치라고 하는 데서 이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유기체가, 그러니까 조직체, 오르가니제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직체인데 이 조직체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신자들이 지체된 유기체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건 그냥 마을에 가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지체된 것 같이, 그리고 끊임없이 눈과 손과 발의 역할을 계속하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거거든. 죽은 것만 안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머리에서 손과 발을 지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은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지. 그런 유기체로서의 모습을. 그런 조직체, 로컬철치, 지역교회가 아니면 이건 그냥 마을회관이에요. 이건 라이온스 클럽이라. 그러니까 일단 교회의 원론적인 성경의 정의는 이렇다라는 거고, 지금 시간적인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에 제약이 있어서 제가 좀 일을 많이 하고 그러는 바람에 좀 시작을 못했지만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또 결정장애도 좀 있어서 빨리빨리 못했던 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처치가 시작이 되면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이게 아니라 교사 부분에 있어서 현저하게 뒷받침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없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감당을 해주면 각 지역에서 그냥 모임들을 가지셔라. 그래서 신자들의 모습을 살아내고, 일단 2명이 안 되면 혼자서라도 하고, 그래서 무슨 같이 일할 거를 달라스에 있는 저랑도 같이 모색을 해보고 대화를 계속 나누고 이런 걸 하고, 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놀러 가는 것도 한 번씩 같이들도 놀러 가시고, 산행도 1박 2일로 같이 좀 하시고, 낚시도 좀 같이 다니시고,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일단 비밀의 제 청취자분들, 지금 현재 다니시고 있는 교회가 개떡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탈출을 하셔라. 설사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으니까 몸은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안식을 누리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향방 없이 그냥 갈 바를 몰라도 일단 나오자. 그거예요? 향방이 없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어디 가지? 라고 해도 물리적으로 방향은 없을 수 있어. 네, 그래도 나가자는 거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저처럼 한 10년 그냥 뒹구른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 뒹구는 시간이, 기쁜 시간이다. 적어도 제 경험을 나눠보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작은 자교회가 인터교회로 또 어떻게 모양을 갖추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